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리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축구 좋아하시죠? 축구 많이 좋아하실 겁니다. 요새 축구 하면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많이들 보실 거예요. 요새 가장 핫한 게 여러분들 토트넘, 우리 손흥민이 얼마나 골을 넣고 경기를 잘 하느냐 이제 그런 게 많이 관심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토트넘, 손흥민 이전에 우리 박지성 선수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활약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그 당시 감독이 알렉스 퍼거슨,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 박지성과 알렉스 퍼거슨 감독이 있을 때 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성적을 곧잘 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른 팀에 밀려서 곧잘 성적은 잘 못 내는 것 같아요. 그 당시 알렉스 퍼거슨 감독의 그 지도력과 선수 운영력이 아주 뛰어난 평판을 받았습니다. 알렉스 퍼거슨이 이런 말을 했어요.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 팀이 가장 위대하다. 그 말을 했습니다. 당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세계적인 선수들로 가득 찼어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웨인 루니, 라이언 긱스, 우리 청년들은 모르시나 봐요. 그런 선수들이 있었어요. 반데르사드 골키퍼까지 포함해서 이 선수들이 개성이 참 다양했어요. 개성이 다양했다는 것은 사고를 많이 쳤습니다. 웨인 루니, 라이언 긱스 아시는 분들은 이 친구들이 스타 플레이어긴 한데 사고를 많이 쳐가지고 과연 팀에 도움이 될까? 이제 그럴 정도로 그렇게 아주 중구난방인 잘못대로인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알렉스 퍼거슨의 지도력 때문에 개성 강한 팀이 하나의 팀으로 만들어져서 당시 이 프리미어 리그를 제패했던 적이 있습니다. 팀이 있기에 그리고 선수의 개성이 더 잘 발휘될 수 있다는 것을 이 퍼거슨은 증명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늘 하십니다. 사도신경을 비롯해서 또 여러분들 개개인 또 신앙 고백들을 또 기도를 통해서 아마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생각해 볼 신앙 고백, 베드로의 신앙 고백도 있고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사도신경, 이 신앙 고백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신앙 고백을 우리가 제대로 한다면, 이 신앙 고백을 제대로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한다면 우리도 이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멋지고 든든한 팀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 주일마다 교회 와서 사도신경 하시죠? 다 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도신경이 너무 흔한 나머지 여러분 형식적으로 그냥 교회 왔으니까 그냥 내 입에 마치 붙어 있는 것처럼 그냥 의미 없이 여러분 사도신경 고백을 혹시 하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신경을 우리가 제대로 고백한다면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성령이 누구이신지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하고 조직하고 다듬는 그런 귀한 고백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믿습니다.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전에 한번 유튜브를 보니까 어떤 유튜브에서 사도신경에 대해서 왜곡된 사실들을 알리는 그런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이 참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유튜브나 이런 영상들에서 왜곡된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잘못 받아들이면 신앙이 병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상한 논리를 갖는 사람들이 이 사도신경을 공격해가지고 이 사도신경이 어떻게 이상하게 전파되고 왜곡된 것처럼 그렇게 설명하는 영상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역사적인 우리 교회가 2000년 역사를 통해서 흘러온 우리 교회가 이 교회사를 통해서 이 사도신경이 고백되어 온 것들을 마치 왜곡된 것처럼 우리에게 거짓 정보를 통해서 이 훌륭한 신앙 고백들을 소홀히 하게 여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유튜브에서 혹시나 이상한 사람들이 사도신경에 대해서 뭔가 잘못됐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절대로 그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마시고 외면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건강하기 위해서 우리 기독교는 철저한 역사적 바탕 위에 서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역사 공간에서 우리 교회가 존재했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역사적으로 2000년 동안 진리와 비진리 가운데 항상 싸웠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여러분 얼마든지 비진리적인 내용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진리 또는 이 죄와 악이 발견되었을 때 교회는요 항상 그 비진리를 상대해서 싸워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세계 교회사에서 보시면 니케아 신조, 콘스탄티노플 신조 여러 신조들이 이 비진리에 앞서 싸워서 지금의 우리의 진리인 신앙 고백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 교회는요 항상 문제와 난제 앞에 있었습니다. 온전한 교회로 우리가 항상 서가기 위해서 그리고 온전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과거의 교회들이 펼쳤던 그 노력들의 신앙 가운데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항상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교회에서 하는 이 신앙 고백, 특별히 사도신경 너무 홀데이 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세워진 이 신앙 고백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하고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을 더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꼭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직접적으로 이 교회가 언급된 본문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결산하시고 십자가를 향해 가는 그 길목에서 제자들을 이 가이사라 빌립보로 부르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이 빌립보 가이사라에 부르셨을까요? 그것은 이 제자들의 믿음을 한 번 더 점검하기 위해서, 이 제자들의 믿음이 올바로 서 있는가에 대해서 진단하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 빌립보 가이사라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가이사라 많이 들어보셨죠? 아마 성경을 통해서 오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 도시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라는 어떤 도시인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여러분들 잘 아시는 헤롯 왕이 아기들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죠. 그 대헤롯이 로마로부터 받은 이 도시가 이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헤롯 빌립이 이 도시를 확장해서 당시 황제 티베리우스에게 경의를 표하여 그 도시의 이름을 개명해서 지금의 빌립보 가이사라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가 이 당시 영토가 엄청나게 큰 거는 다 아실 겁니다. 여러 식민지들을 개척해가지고 큰 영토를 이 당시 로마가 갖고 있었습니다. 이 가이사라라고 허한 도시는 그 당시 드물었습니다. 그리고 이 황제의 이름이 들어간, 황제의 명칭이 들어간 이 가이사라로 허한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로마 황제의 명성에 맞는 대도시여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인정하는 대신전이 있어야 이 가이사라라는 이 명칭이 붙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빌립보 가이사라에는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그 당시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신 거예요. 그 질문 앞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칭찬하시면서 너는 베드로다. 너는 반석이다. 너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이 장소에서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최종 승리, 이 땅 가운데 최종 승리는 바로 바른 믿음에 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물으십니다. 최후의 승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가이사라 빌립보 이 도시는요, 가장 세속적인 가치가 극에 달한 도시입니다. 황제를 숭배하는 도시였습니다. 최고의 힘의 총알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호의호식하며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풍요의 도시가 이 가이사라 빌립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3년 전에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세상의 조롱을 받으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 조롱 가운데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질문하십니다. 빌립보 가이사라, 이 풍요와 세상의 화려함으로 상징되는 이곳에서 너희가 주눅들지 않고 최종의 승리가 과연 누구에게 있는지 너희 믿음을 보이라. 지금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의도적으로 묻고 계십니다. 바른 믿음이 있으면 궁극적으로 승리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지금 이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14절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이다. 아멘. 사회적 관계 속에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으로 봤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로 봤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단지 세례 요한, 예수님을 단지 선지자로 봤던 사람들. 예수님이 그들에게 떡을 주었을 때 예수님을 왕으로 삼자 외쳤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을 때 예수님을 왕으로 삼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사람들, 예수님을 선지자 세례 요한으로 본 사람들은 호산나 우리 왕이여 그렇게 예수님을 환호하며 외쳤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앞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환호했던 사람들 어떻게 돌변하시는지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지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돌변하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아십니다. 그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요? 왜 돌변했을까요? 바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바른 믿음이 없으니까, 바른 고백이 없으니까 주님을 오해하고 일제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아우성을 쳤던 것입니다. 오늘 시대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옵니다. 하지만 때로는 마치 데마라는 사람이 떠난 것처럼 그렇게 떠나 버립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시면 데마에 대해서 이렇게 하죠.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데마, 바울과 함께 동력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핍박과 세상 앞에 그만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을 사랑하여 그만 떠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경건의 생명력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근원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바른 신앙, 바른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자그마한 고난 앞에, 어려운 환난 앞에 그만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세상이 좋아서 떠나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른 믿음의 회복으로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사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바르게 믿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 그리고 생명과 영생과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시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생명과 영생과 구원을 믿어라.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대하면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신 것인지를 잘 보면 모두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성령의 역사 그리고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생명, 영생, 구원이 하나님께 있지만 우리는 그저 당시 사람들처럼 사람들에게 떡을 주고 그리고 병 고침을 해주고 우리가 원하는 것만 바라다가 실망하면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어떤 분들은 몸은 남아있지만 마음은 떠난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들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삶에서 성공과 실패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내 삶의 모습에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영생과 생명과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 소망 가운데 사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와 교회입니다. 십자가 우리 읽진 않았지만 마태복음 16장 22절부터 2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시면 베드로가 고백한 다음에 칭찬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얘기하자마자 베드로가 말립니다. 22절을 읽으신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죠. 주여, 그러지 마십시오.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감히 그런 말을 왜 하십니까? 그렇게 꾸짖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를 거부하는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러면서 예수님 크게 화를 내십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6장 24절 예수님 십자가를 말씀하시죠.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십자가만이 주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생명과 영생과 구원을 알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붙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만이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여 바르게 살 수 있는 길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대해서 왜곡된 말들이 참 많은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교회를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십자가가 중요하지만 그 십자가를 전하는 통로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전하는 통로 역시 교회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때로는 교회들이 작은 일 가운데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을 전하는 곳을 이 교회로 그리고 우리 공동체로 삼으신 것입니다. 교회는 누구의 것입니까? 맞아요. 주님이 피값으로 사신 것이 교회입니다. 사람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흔들리더라도 교회는 그래서 그 귀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임을 고백해야 음부의 권세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승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인정하고 십자가와 교회를 통해서 궁극적인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허점 많은 우리가 어떻게 온전하게 될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계속 재차 말씀드리지만 허점 많은 우리가 항상 바로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갑돌이와 갑순이 노래 아시죠? 청년들 아세요? 모르시죠? 제가 저 청년 나이 때 교회에서 이제 행사를 했을 때 저 노래를 많이 들었습니다. 아마 우리 여기 계신 장년들은 다 아시죠? 제가 한번 가사를 읊어드릴게요. 노래는 잘 못하고요. 갑돌이와 갑순이는 한 마을에 살았더래요. 둘이는 서로 사랑을 했더래요. 그러나 둘이는 40뿐이래요. 겉으로는 하면서 모르는 척 했더래요. 그런데 이제 비극이 시작됩니다. 그러다가 갑순이는 시집을 갔더래요. 시집간 날 첫날 밤에 한없이 울었더래요. 갑순이 마음은 갑돌이 뿐이래요. 겉으로는 하면서 안 그런 척 했더래요. 갑돌이도 화가 나서 장가를 갔더래요. 재밌어요? 장가 간 날 첫날 밤에 달 보고 울었더래요. 갑돌이 마음은 갑순이 뿐이래요. 겉으로는 하면서 고까지껏 했더래요 라는 게 이 갑돌이 갑순이 가사입니다. 노래 재밌죠? 한 마을에 살았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살았어요. 서로 사랑했지만 마음뿐입니다.
청년들 들어보시니까 답답하죠. 고구마 먹은 것처럼 답답할 거예요. 아니, 고백하면 됐지. 그걸 고백 못하고 왜 마음뿐일까?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우리 신앙도 그러지 않을까? 이 가사가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믿음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목자 되신 주님으로 인해서 왜 우리가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항상 고뇌하며 항상 근심하며 살까? 믿음의 고백이 확실하지 않아서 그러지는 않을까? 한번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으면서 여러 가지 사연도 아마 갖고 계실 겁니다. 예배를 하시면서 많은 시간을 주님과 더불어 함께 누리시면서 살아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과 같이 사연도 있고 시간도 가졌지만 한편으로는 여전히 많이 불안합니다. 그리고 마음도 많이 허전합니다. 그때 아마 예수님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렇게 물으실지도 모릅니다. 너희 믿음이 있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분명한 믿음의 고백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 베드로 얼마나 맹랑한 사람입니까? 신앙 고백을 했지만 나중에 예수님을 모른다 3번 부인합니다. 당시 히브리 숫자 3은요 완벽한 숫자, 저주하는 숫자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진짜 나는 예수님 전혀 모른다는 완강한 표현을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했습니다. 여기서 끝났으면 베드로도 그렇고 저희도 아무런 소망과 희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삶을 살다가 어려운 일 당하시거나 뜻한 일이 되지 않을 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거나 또 부인하는 경우가 아마 있지는 않으셨는지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물으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원래의 자리로 이 베드로를 다시금 예수님은 회복시키셨습니다. 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한 가지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 저는 이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넘어지고 흔들렸지만 다시금 일어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작은 고백도, 작은 믿음의 고백도 우리 주님은 들으십니다. 여러분, 갑돌이 갑순이처럼 마음만 생각하지 마시고 입술로 그 신앙의 고백들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되는 일이 없더라도 마음이 공허하더라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 신앙의 고백들을 여러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작은 고백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찾아오시고 또 역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고백을 보시며 잊지 않으시고 베드로를 통해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 교회의 권세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 다 베드로처럼 다 열심히 있으십니다. 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다 갖고 계세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아십니다. 한순간 무너질 것처럼 보이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고요. 우리도 베드로처럼 언제든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신앙 고백이 우리 가운데 확고히 서면요, 우리를 온전히 품어주시고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지금도 위로하시고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품으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날마다 입술의 고백을 하시는 우리 귀한 고려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